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매화 피는 풍경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못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즘 산책을 나서면 매화나무에서 꽃 몽우리를 맺고 봄을 알리려는 매화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만물을 움츠리게 했던 긴 겨울을 끝내려는 듯 눈부시고 하얗게 엷은 분홍으로 수줍게 피어나는 매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산하를 살짝 엿보는 가녀린 아가씨처럼 매화의 꽃말은 깨끗한 마음 결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구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케드는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 꽃을 나타냅니다. 아몬드 꽃의 꽃말은 진실한 사랑, 기대, 희망이라는데요. 오래전에는 우리나라의 아몬드 나무나 아몬드 열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지혜로운 성경 번역자들이 살구꽃과 매화, 벚꽃, 그리고 아몬드꽃이 다 같은 벚나무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고 굳이 살구나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왕이면 봄의 첫 소식을 알리는 매화로 번역해 놓았더라면 문학적 서정성이나 상징성이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도 좀 맞아떨어지는 번역이 되었겠죠. 조선 중기 한문 4대가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신흠 선생은 매화에 관한 그의 훌륭한 한 편의 시를 썼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의 세월을 늙어가면서도 항상 검은고의 가락을 간직하고 매화는 한평생을 춥게 살아가더라도 결코 그 향기를 팔아 안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달은 1000번을 이지러져도 그 본 모습이 변치 않으며 버드나무는 100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그의 시에서 매화는 청빈을 지키고 불의에 저항하는 고고한 선비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을 추종하지 않고 의를 위해 목숨까지도 초계처럼 버리는 정신, 어디에 어느 자리에 있던 민초들을 위하는 위민의 마음이 담긴 절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화는 엄동에 꽃을 피워 미리 봄 소식을 전해준다 하여 춘선이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서운 바람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꽃을 피워내는 매화를 가리켜 고결한 선비의 품격에 비유하기도 하죠. 겨울이 되면 이파리 하나 걸치지 않는 나목이 되어 보기에는 죽은 듯하나 다음에 다시 꽃이 피는 속성에 연유하여 희망의 상징으로도 여겼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과 예레미야의 마음과도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화는 소나무와 대나무와 함께 새 한 사무라 하여 시인 묵객들이 작품의 소재로 즐겨 다루기도 하였지만, 특히 추위 속에서 꽃을 피우고 맑은 향을 퍼뜨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불의를 극복하는 대쪽 같은 기질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워내는 과정은 외롭고 고독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혹독하게 얼어붙은 추위 가운데 10번 향을 퍼뜨리며 봄을 부르는 것이 매화가 희망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충만하고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이를 알고 보면 본문의 숨은 뜻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무엇을 보느냐는 질문을 받은 때는 남유다의 말기였습니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 속에 처한 때였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3시간 반쯤 가는 아나도시라는 곳에서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주전 628년경 젊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52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린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 혹은 책망의 예언자, 고통의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위대한 조국과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예레미야의 눈이 열리면서 놀라운 환상, 비전을 봅니다. 내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은 2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몬드 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입니다. 그 환상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몬드 나무 가지 환상은 깨어있는 자가 희망을 보는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아몬드 나무는 히브리어로 보면 샤케드로 사실 아몬드 나무이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지켜보다, 감시하다, 경계하다, 깨어있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의 아몬드 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다 추위 속에서 잠자는 1월에 그 싹을 틔워서 꽃이 피어 3월에는 제일 먼저 아몬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너는 이 민족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라는 의미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희망을 주라는 뜻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자, 남은 자들에 대한 지켜보심과 관심이 지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도 깨어 우리를 지키시고 희망이 되시며 복을 내리시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파수꾼이나 희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잠에 빠져 있을 때 경고의 채찍을 내리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울 속에 깨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아몬드 나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암담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깨어서 의의 싹을 내고 꽃을 피우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와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은
자본주의를 앞세운 만몬이 끊임없이 공급하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유욕 같은 7가지 죄악들입니다. 너나 없이 지나친 욕망과 유혹에 흔들리느라 감사는 퇴색하고 욕구의 풍선 주머니만 위태로이 부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아무리 주어도 감사는커녕 더 큰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분명 불순종의 모습들 중 하나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혼란과 경랑의 시대인 것 같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너나 없이 세상을 향해 영혼의 욕심을 떼어두고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즐길까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끓는 가마 환상은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13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가 범죄한 결과 북쪽에 있는 갈대아인들, 즉 바빌론인들이 끓는 가마처럼 유대를 침략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몬드 나무의 꽃처럼 피어 희망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다면 종국에는 진노의 칼, 심판의 창이 임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빌론, 로마를 이스라엘에게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가 깨어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이 나라를 복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야합하여 만몬이라는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천민자본주의를 섬기기를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끓는 가마를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단들과 물질이라는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고 계시는 중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는 우리가 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멸망이 문 앞에 당도했는데도 오늘 이 땅의 기독인들은 신앙의 본질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예언자처럼 꾸짖어 성도들에게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해야 하는 목회자들은 스스로 모세의 영광을 누리며 성장 논리가 주는 자본주의의 달콤함에 취해 자신들마저도 눈이 멀어 방향을 잃어버린 채 벼랑길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고 경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언자의 무리마저 현실을 비유하며 함께 우상 숭배와 타락에 몸을 내어 주었을 때 예레미야는 홀로 깨어나서 이 잠자는 무리들 앞에서 목이 터지도록 외쳐 경계와 회개와 반성을 촉구하는 예언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본 것 같은 경계와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가졌던 시대적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아몬드 나무의 꽃처럼 추위를 떨쳐 이겨 깨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실천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된 목회자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 지시기를 매화가 피는 계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